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독 유연 워크숍으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표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호수아 전체 개관을 통해서 과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를 이끌어가는 바로 서론에 해당이 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전체 개관 속에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뿐만 아니라 정착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놀라운 분복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유연 우리 모든 회원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겠지만 모세 오경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학자마다 여호수아서를 육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여호수아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모세 오경이라면 이 모세 오경이 역사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을 크게 두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정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13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은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정복 또 하나는 분배 이렇게 큰 기둥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 22장부터 24장 세 부류로 나누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전쟁 이후에 바로 땅 분배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누냐 세 부류로 나누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키워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건너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졌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반드시 건너야 된다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죠. 지금 시대적 상황을 1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 굉장히 위기 상황. 마치 복음을 증거해도 방해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과 같은 상당히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시작되었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곧 존재예요. 그 말씀이 곧 사건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회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목표가 이제예요.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라. 두 번째, 건너라.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가라. 그 사이에 건너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제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 나 혼자 내 신앙 지키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 만약에 공동체가 함께 일어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요단강.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물에 대한 이미지는 방해. 첫 번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이 큰 문제의 현실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 kum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가라 하는 이 명령이 저와 이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소망을 주셔요. 3절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가 죽었지만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유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전수를 진행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주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줄 거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 이삭에게는 야곱에게, 야곱은 12지파에게. 그래서 마침내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8절 이하 내용,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땅이, 그 지경이 어떤 내용인지 동서남북 4개의 지역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그래서 4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도 분명한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과연 생명이 되어지냐, 이 말씀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사회 현장에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일하실까 하는 불안감, 이 내용은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전체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이 내용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3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이제는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위대한 스승, 그리고 전임 사역자, 이
모세가 죽었는데 옆에 수종 들던 여호수아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저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으랴 하는 이 내용이 여호수아의 생각 가운데 잠겨져 있죠.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이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모세가 별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위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위대하게 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은 삼중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기독 유엔사나 모든 회용교회 모든 사역자 그리고 목사님들 모든 전도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심정으로 바라봤더니 불안해요. 그래서 3번씩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 말씀하고 있는 연유는 입으로는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진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3가지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눈높이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 땅 반드시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확실히 우리 심령 가운데 기록되었을 때, 생명되어졌을 때 두렵고 불안한 그런 내용이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약속의 말씀이 붙들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7절 하반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두 번째는요,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것,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원리 3가지. 8절에 첫 번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3번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기독유언에서 하야통삼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져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통독하죠. 정독하죠. 그리고 암송하죠. 이 암송 내용입니다. 그러나 암송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 우리서 우리가 하야 통상을 했을 때 그 하야예요.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어적 의미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2가지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먹잇감을 먹일 때까지 으르렁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으르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소화시키는 그 내용이 하가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초식동물, 특히 소의 경우에는 위가 여러 개잖아요. 한 번 먹고 대세림질하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면서 바로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계속 숙고하는 이런 내용이 주요하고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는 첫 번째 원리,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두 번째 의미, 이것이 다 갖췄다 할지라도 세 번째,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읊조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능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첫 번째 언약을 붙들러라. 두 번째, 암송하고 읊조리고 지켜 행하는 율법을 붙들라.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비로소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하게 했다는 것? 함께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는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 유엔의 산하의 모든 개교회 그리고 각각 전도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하나는 전쟁, 정복에 대한 내용, 또 하나는 뭡니까? 분배에 대한 내용. 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분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복에 대한 내용을 1장부터 12장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세분화해 보면은 네 가지의 큰 구조로 여호수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정복 준비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5장까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는 철저한 준비를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군사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하는 그 원리, 그 비결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2장에 정탐합니다. 그리고 3장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나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5장에서 가장 준비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우리 잠깐 살펴보시죠. 여호수아 이제 장군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5장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요. 자,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지금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이제 40절이나 5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 친히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 앞서 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적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은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은 있지만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룻기서 3장 이 내용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4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권리를 넘겨라 하는데요.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든 경험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가나안 정복의 가장 최종적인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이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자체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정복전쟁입니다. 먼저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있죠. 7장에서 아이성 전투합니다. 실패봅니다. 다시 8장에서 이제 아이성을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 가운데 5장의 큰 세 가지 상,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할례는 길갈, 그 의미가 애굽의 수치가 벗어났다는, 이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하신 분이 구원의 완성을 하신다. 근데 그 유월절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만나 먹지 않냐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그곳에서 먹는 곡식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싸움은 내가 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 이 내용은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별칭이 나타티 전쟁이라고도 하고 헤렌 전쟁이라고 해요. 나타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헤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멸하다, 하나는 바치다, 보응한다. 그래서 다 진멸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내용은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의 힘,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첫 번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리고성 싸움의 크게 세 가지 내용. 하나는 돌아라. 두 번째는 불어라. 세 번째는 외치라. 모든 군대들을 향해서는 그저 돌아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나팔을 불라는 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일체 소리 내지 말고 외치라 할 때 순종해서 외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그대로 맛봤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는 크게 실패를 합니다. 거기는 3,000명이면 족합니다. 정탐군의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세상적인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세상에는요, 크기의 원리, 규모의 원리, 숫자의 원리, 이거에 다 메모리 되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숫자, 규모, 크기, 여기에 함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긴 싸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게 하면은 그 수많은 노예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규모의 숫자에 함몰이 되어졌어요. 다시 아간의 죄악을 깨닫는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부전 허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남부전쟁, 북부전쟁, 이어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 31개 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 어려운 현실 속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다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복전쟁의 키워드예요. 자, 그랬을 때 6장 20절 두 번째 키워드 내용이, 이제는 첫 번째가 건너라 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점령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대표 기도를 진행하면서 이제 천교회 만교회 1만 선교사 이런 정확한 이런 목표를 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내용은 13장부터 21장까지 이 내용은 분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다 점령했습니다.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자, 그러나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각각 12지파에 분배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유다지파, 그 중에서도 갈렙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낙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곳이 있다는 헤브론 지역을 점령한 것이 14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지파가,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지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이것을 히브리 문장 구조 내용을 보면 키아즘 구조라고 해요. 이 내용은 바로 대칭 병행 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삼겹사벽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데, 우리 잠깐 여호수아 18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독종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실로에다가 무엇을 세웠다는 거예요? 회막을 세웠어요. 자, 왜 그러냐면 17장 7절 12절 내용을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이유는 1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들이 가장 많습니다.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한 것보다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그런 해석이기도 하지. 그러니 다시금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바로 회막, 다른 말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각각 남은 지파 그들을 이제 정복할 그런 어떤 땅을 그려서 순서를 매겨서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 없이 계속해서 전도 진행하게 되면 지쳐요. 그래서 말기 참여, 말씀, 기도, 찬송, 메시지 이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어떤 훈련을 우리 예심 성교에서 진행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아주 이길 수 있는 핵심 역량의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맛을 붙들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그저 도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분배에 대한 세 번째 키워드 내용은 13장 우리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 7절 너는 이 땅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뭐하라? 나누라. 첫 번째 건너라, 두 번째 점령하라, 그리고 세 번째 나누라. 이 내용. 그런데 건너가서 점령하고 나누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향해 나가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문제는 들어가서가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네 번째 이 키워드가 여호수아 전체의 사실은 핵심이기도 해요. 자, 이 내용은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2장 5절이에요. 조금 깁니다. 그러나 우리 2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뭐할지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섬길지니라. 네 번째 키워드는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물을 향했을 때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게 사람에게 되게 됐을 때는 섬기다. 근데 이 섬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전체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핵심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 22, 23, 24장 이 내용은 여호수아의 권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장 이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판 므낫세, 르벤, 므낫세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덤으로 주신 거잖아요. 요단 동편은 애초에 약속에도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이기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 계속해서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누구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이 내용은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자, 23장 내용을 한번 보시죠. 23장 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 내용이 문학 구조로 본다면 순위 쌍관법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받았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6절의 진로로 드러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나 잡으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때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죽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나는 붙들고 살아. 이제 나는 가지만 지도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붙들으라 하고 마지막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 24절 요게 결론이에요. 여호수아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조상이 감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15절 하반절 이제 너희를 섬길 자가 오늘 누구인지 택하라는 것. 그래서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의 결단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세 번씩 이렇게 진행해요. 24장 18절 하반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21절 하반절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24절 중반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싸움을 이기러 나갈 수 있도록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오늘 기독 유엔 산하 회원 모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싸움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놓은 싸움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신 하나님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전도자요 제자 삼는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였사온즉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날마다 이기는 싸움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